2021년 홍일학전 특별새벽기도의 5번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일학전 주제 찬송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홍해락전 주제를 함께 외치실 때에 제가 주제를 선창하면 재창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예, 행동 강령을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둘째,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자. 셋째,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21 홍해락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함께 봉독하시고 중간에 6가지 기도 제목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5번째 기도 제목,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더하여 기도하실 때 총회 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런 모든 화해 조정 프로세서가 잘 진행되어서 교회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정희 권사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치유위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각자의 삶에 놓여있는 홍해들이 하나님 정말 갈라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한 역사를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사장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랜 교회 분쟁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총회 임원회의 주도하에 화해 조정이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한 믿음의 리더들과 이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홍해락전 기간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손다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 프로세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결정이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에게 열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또 자택에서 힘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권속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계신 정정희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골절과 손상된 환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하여 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이며 해외 근무하는 우리 자녀들,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다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셔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손다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베풀어 주실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귀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헌신으로 살아갈 권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크신 감동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의 규모로 보았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적받고 반성하고 생각을 고쳐야 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께서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신앙적 양상이 좀 다양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서 이탈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도 묵묵히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아직도 우상 숭배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조용히 자기 신앙과 양심을 지켜나가는 제3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세 종류의 그룹들에게 각각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씀의 내용이 길이가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우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각기 다를 수 있고 또 새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아디라 또는 두아디라 교회 이곳에 든 계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어제 아침에 함께 생각했던 이 버가모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스무나로 올라갔다가 스무나에서 더 북쪽으로 버가모까지 갔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진하던 이 말씀의 방향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두아디라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공업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상업도 매우 발전해서 상인조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갔을 때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사람들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그런 섬유 산업이 발전했고 국제 간의 무역도 이미 그 시기에 하고 있었던 매우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할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상업이 발전하고 공업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시 교회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쉽게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두아디라도 그와 같은 시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종교적인 상황은 고대로부터 이 두아디라는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아데미 신도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아폴로 신은 태양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데미 신은 온몸 좌우에 가슴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풍요, 다산 이것들을 상징했고, 또 그런 풍요와 다산을 위한 제의가 음란한 행위들과 함께 열광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아데미 신 섬기는 일종의 관행들처럼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와 아폴로가 쌍둥이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도시는 이 두 종교의 영향이 아주 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부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 기간 중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도 하고, 혹 어쩌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조장사 루디아가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은 하게는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지역 내 다른 기업들 또는 조합과의 공조가 매우 필요한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사업을 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 조합과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조합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조합의 관행과 제의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도 동참해야 됐기 때문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다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엄중하다는 의미이고, 매우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도시의 주신이 태양신인 아폴로인데, 그 아폴로에 비교할 수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모든 우상들 위에 뛰어나고 뛰어나신 초월자이신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 제왕의 발은 적군들을 짓누르는 것을 상징하는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짓눌러 심판하시는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뭔가 석연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드러내시고, 그릇된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강하고 거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여러 종류의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인데, 헌신과 수고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매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적 활동을 잘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섬김을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 활동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상공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터이고, 그렇게 허락하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칭찬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또는 신앙생활이든지 인격적인 요소이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개인도 발전하는 것이고 교회도 더 성숙해가는 것이지요. 물량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에 있어서, 영적인 맑음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나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출발했을 때의 그 서투름보다 세월이 가면 좀 더 세련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때 이거 열정이나 그때 이거 감격이나 이런 것들보다 점점 더 퇴색되어 가거나 희석되어 간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부럽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하고 칭찬합니다.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말씀에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매우 은혜롭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미약한 서투른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날이 갈수록 신앙의 능력이 창대해지고 영적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그야말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영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 골고루 잘 구비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는 열심도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더해져 가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지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져서 이 점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이 그 이후에 길게 이어집니다. 칭찬 한두 가지보다 책망 말씀 받은 말씀들이 매우 길게 이어지는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하신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발람에 대한 말씀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열왕기상 후반부에 길게 등장하는 아합 왕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아합의 부인입니다. 원래 시돈 왕국의 왕녀로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결혼하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온 다음에 자기 나라의 주신이었던 바알 신 섬기는 풍조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이 바알 숭배의 제단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해야 할 만큼 이 아합 부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종교적인 변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바알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해 버리는 역사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바알 숭배는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의적인 순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풍조가 나라에 가득해지면서 행음하는 일들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 내부에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정의가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일들을 왕가가 시행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가짜 재판으로 처형받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아합 가문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핵심에 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세벨이 두아디라에 나타났다 고 했습니다. 두아디라에 이세벨이 환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을 꿰어서 죄짓게 만드는 이단이 나타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단이 자칭 선지자라 했던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다. 선지자란 원래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서 지시때때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곧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로 칭하는 이 가짜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적도 없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 스스로 선지자라 말할 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종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자신을 절대시합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받았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셋째는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답지 않게 세속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폐륜을 일삼기도 합니다.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형제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가출시키기도 하고 젊은 내외들을 갈라지기도 만드는 이 폐륜과 부도덕을 일삼는 것이 이 자칭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이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이세벨이 가장 악한 역사로 기록되는 것은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물질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문제, 여러 문제에서 교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켜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당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상업조합의 일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업조합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을 때였는데 거기에 속하면 그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했어야 했고 그렇게 참여하다가 보니까
그 조합이 주관하는 여러 종교적인 행사에 동원되었고 원든지 원치 않았든지 간에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의 마음으로 끌려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또 행엄한 일에도 가담하게 되면서 급격한 영적인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또는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음행을 했다는 것이 실질적인 음행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음행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두 종류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이 일 때문에 책망하신다는데 교회가 책망받게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중하게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진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적인 이상한 행위들을 성도들이 거기에 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여러 일들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우상숭배에 참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하고 징계하고 교회에서 끊어냈어야 할 터인데 이것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외부에 전해야 될 책임도 있고 우리 내부 공동체를 진리로 지켜나가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듣고 믿음을 얻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될 선교적인 책임 앞에 겸허히 서야 하고 열심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내부 안에 우리 안에 비진리가 그릇된 것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중요한 책임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될 책임과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이 책임을 우리의 십자가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책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침상에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20절 끝에 보시면 22절 끝부분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했습니다. 환난이란 지난번 한번 설명드린 대로 무거운 돌에 어떤 물건들이 짓눌려서 찌그러진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삶이 다 짓눌리고 찌그러지고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고통과 신음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23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했습니다. 여기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영적인 추종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 주시는 말씀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했습니다. 굳게 잡아라.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을 터이니 현재 있는 믿음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길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현재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 끝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세상 권력을 가지고 호통치는 그런 사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런 영적 권능을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만국을 복음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신령한 권세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합니다. 이 새벽별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겠습니까? 만 가지를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시면,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환난 가운데 살고 시험 중에 살고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다투기 위해 일생을 분투 노력하고 믿음 한 가지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러 가지로 실수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 믿음 굳게 잡아서 만국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영적 본능 있는 교회들하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두아디라 교회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믿음 굳게 잡으면 만국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 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약속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어제 총회 임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중요한 회의에서 모든 문제가 다 타결되어서 관련 당사자들이 다 서명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신실하게 잘 지켜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물질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을 때 회개하여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저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영적 권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성령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광명한 새벽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체결된 약속들이 차기로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때로 저희 시험당하고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일깨어 회개하면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축복하시고 새벽별 같은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 믿고 저희 모두가 끝날까지 믿음 잘 지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 모임에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집행되어서 서울교회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결과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더욱 잘 감당하시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절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도 변함없는 주의 능력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한 영이 더 이상 시험치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